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7장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네, 11장 12절 이게 제가 주소를 잘못 말했고 나왔나요? 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신앙의 기본 13번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시리즈를 이렇게 쭉 가는데 오늘은 기도, 다음 주는 헌금, 그 다음은 예배, 그 다음에 선교, 이렇게 하고 신앙의 기본 시리즈를 마치고 다시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성적인 과정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인격적인 과정이에요. 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이성적인 단계는 뭘까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인포메이션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단계예요. 이 이성적인 단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느냐?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그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을 내가 이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이성적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성적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답을 하지 못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 이 사실을, 이 내용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이성적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이성적 단계, 예수님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돼? 이 모든 설명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성경을 아는 게 필요해요. 이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성적 단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아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이성적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 여러분, 아는 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성적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무슨 단계에 진입하게 되냐면 인격적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격적 단계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 오케이, I agree. 그리고 내가 이거 믿겠다. 그러면 인격적 단계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어렵고 애매모호한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매일마다 성원 엄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 성원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원이에게 내 감정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이나 판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받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마음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틀렸구나 삶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뭐냐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는 때로는 토라지는 것도 있어요.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야, 성원아 그만 좀 해라. 거기에 대해서 알규잉도 있죠.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처럼 내가 인격이신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어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그냥 없어요. 뭘 믿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두 번째, 내가 뭔가 부흥회 가서 뭔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걸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성적 단계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인격적 단계, 거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믿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되고 여기에 가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단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데,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포메이션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동의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이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분과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격적 단계에서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소통하듯 성원이와 소통하듯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소통하듯 인격적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소통인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소통인데, 이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기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걷다가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던 중에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열받는 일이 살다가 있으면 주님 정말 열받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끊임없는 이 기도의 행위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겐 이 기도의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없다. 이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 오지 않았거나 혹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숙하게 나가려고 하면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나가기까지 합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기가 갓난아기가 말을 못 하잖아요. 갓난아기 이렇게 안고 오면 이 아기는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아기는 엄마와 소통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갓난아기가 엄마와 긴밀한 소통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 소통을 통해서 갓난아기와 엄마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갓난아기가 엄마와 소통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예요. 아기가 소리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 배가 고프면 응아! 소리쳐 웁니다. 여러분, 아기는 휴지를, 다이퍼를 갈아줘야 될 때가 되면 응애! 하고 웁니다. 여러분, 아기는 아프면 응애! 하고 웁니다. 아기는 춥거나 더워도 응애! 하고 웁니다. 여러분, 아기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스처는 응애! 우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달려와서 아이의 상태를 돌봅니다. 아, 다이퍼를 갈아야 되는구나. 아, 밥을 먹여야 되는구나. 아, 여기가 짓물렀구나. 굉장히 지금 덥구나. 열꽃이 피었구나. 아, 애가 지금 뭔가 불편한가 보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응애 한마디로 엄마와 모든 것들을 소통하고 엄마와 인격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으로 기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돌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마땅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고 응애하고 울면 엄마가 달려와서 그때부터 아기의 필요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베스트인 것, 가장 명확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대화입니다. 대화를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간청하는 간청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할 때도 하나님 속상합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때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새벽 예배와 같은 기도의 자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 삶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침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가게 되면 NIV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안 되는 영어를 우리 같이 읽어요. 저만 읽으면 저만 민망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subjected to violence, and the violent people have been raiding it. 여러분, 제가 볼드체로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폭력을 겪어왔다.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천국에 침입해 들어와서 그것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NIV인데 NIV는 의역을 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번역은 어떻게, 여러분, 킹 제임스만 얘기하는 또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 성서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비교 대조본으로 보는 게 킹 제임스예요. 그 다음에 ESV 뭐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가 문자 그대로 번역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NIV는 의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언더스탠드 하기 쉽게. 여러분, 킹 제임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And from the days of the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여러분, 마찬가지로 애매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볼드체로 만들고 직역하면 이거예요. 천국은 폭력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천국은 폭력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힘으로 취했다. 영어 by force, 이건 강제로라는 뜻인데 힘으로 또는 강제로 이 천국을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역을 종합해 보니까 이 말은 이거구나. 천국을 가려면 우린 좀 폭력적인 성격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막 폭력적으로 쟁취하고 취하고, 오늘부터 이제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들리는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서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망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갈망을 폭력 또는 폭력적인 사람, 이것을 얼마나 쟁취하기를 원했던지 마치 폭력배가 이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 결국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그 시대에 죄인, 세리,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어차피 망한 인생,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인생, 그냥 천국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 당연히 내 코스는 천국이지. 창녀, 세리, 죄인들은 야, 나는 그거하고 거리가 멀어,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갈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겁니다.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하고 관계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감히 내가 꿈꿀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이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망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열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폭력배가 이것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나도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나 이것을 취해야지,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딱 멈추어버리고, 그럼 난 예수님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 나하고 천국은 전혀 먼 일과 같은데 내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그것을 갚겠습니다. 마치 이것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마치 폭력배의 열성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려고 혈루병과 앓는 여인은 대중 앞에 절대 나올 수 없는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갖게 해주세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폭력배들이 감히 이것을 침범하거나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열망하듯이 이제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천국과 거리가 멀고 결국 이들이 이것을 취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문맥 안에서 주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이것을 갈망하는 자, 그리고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 이것을 구하는 자, 그가 천국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기도의 기본 원리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천국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해요.
어떤 설교가 이제 대표적인 설교냐면, 기도를 너무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너무 소리 지른다라고 해서 주님이 듣는 건 아니니까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돈 없다고 돈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좀 고상해야죠. 들어보면 다 맞는 설교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소리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 없다고,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신앙이 되게 저급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런 설교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에 베이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베이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빼놓고는 기도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의 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는 자가 얻는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찾는 자가 결국은 찾는다. 주님이 이것을 기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절박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한 거 하나님 아시죠? 이 억울한 거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 힘이 없는데 제발 하나님 힘 주세요. 남편도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없고, 나 스스로도 내 안에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잘려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내 위에 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힘을 주세요. 주세요. 구하는 자가 결국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구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절대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주님은 기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두 종류의 홈리스 분들을 만나게 돼요. 한 종류의 분들은 열심히 와서 돈 달라고 창문을 두들겨서까지, 어떤 분들은 창문을 닦아주면서까지 구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로타리에 가만히 이렇게 캠핑 의자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다운타운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홈리스 분들을 늘 만나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쪽 주머니는 내 커피 주머니, 이쪽 주머니는 그분들 만나면 주는 주머니, 두 주머니를 만들고 가서 이렇게 하나씩 1불씩 2불씩 이렇게 드렸어요. 이게 다운타운에 가지 않은 다음부터는 그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로타리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때부터는 차 요 옆에 동전 주머니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원 엄마 요만한 동전 주머니 있으면은 때때마다 다 털어서 여기에 넣게 해요. 넣게 해서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매일 드렸는데 못 드리니까 이제 로타리에서 만나면 거기 있는 거 그냥 다 꺼내서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동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갑을 찾아서 5불이든 10불이 있으면 그냥 이거 꺼내서 이렇게 드려요. 스탠바이 돼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아예 그것도 없어서 못 드리는 때도 있긴 해요.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긴 해요. 항상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로타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분은 여러분 그 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타리 저 끝에 캠핑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분은 저는 저 뒤에서 이분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 돈이 다 갈 텐데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컵을 가지고 쭉 와요. 쭉 서 있는데 쭉 오다가 이제 내 앞에 거의 왔다 싶은데 이렇게 쓱 돌아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제가 돈이 없게 생겼나 봐요. 네. 차라리 이렇게 줘야 될 것처럼 생겼나 봐요. 그 앞에서 싹 가버리면 굉장히 안타까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점점 빼고 언젠가 주겠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이는 건 억울함밖에 쌓이는 게 없어요.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으앙! 왜? 아, 배가 고프구나. 으앙! 왜? 다이퍼 갈아줘야 되는구나. 으앙! 얘가 지금 열이 오르고 있구나. 으앙! 뭔가 엄마가 지금 덩기덩기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엄마가 와서 으앙! 한마디에 엄마가 와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살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전날 교회가 특별 헌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선교지로 흩어보냈는데,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이 결국 이 후원금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누구냐면 매일 후원 요청서를 보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가죠. 여러분들에게는 안 갈 거예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에게는 이 선교지에서, 이 기관에서, 무슨 행사에서 끊임없이 후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번 오고 끝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보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재정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럼 카톡에 오면 또 보냈구나, 이렇게 또 보냈구나, 이래요. 그런데 재정이 딱 생기면 이 부담을 덜고 싶어요. 아차, 잘했다, 보내야겠다. 결국 그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받게 되냐면 일하는 분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갖고 땅에 잘 고이 모셔둔 사람에게 그 다음 달란트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달란트로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달라는 말도 잘 안 해요. 근데 간접적으로 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몇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나? 왜 자꾸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분들에게 재정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 똑같죠?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제비가 파리를 물고 제비 집에 딱 오면 제비들이 짝짝짝짝짝짝짝. 여러분, 본 분 없을 거예요. 도시에서 산 분들은. 저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비가 처마 밑으로 딱 오면 제비가 머리를 5마리면 5마리 쫙 벌립니다. 칵 달라고. 여러분, 안 벌리고 있는 제비에겐 엄마가 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 원리인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으세요. 그 비유가 뭐냐?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이 두꺼운 재판장이 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는 뇌물을 좋아하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장이 있다. 그 재판장이 그 마을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매일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호소하는데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줘봤자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들어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안 들어주면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맨날 와서 이거 해달라고 할 테니까 이거 귀찮아서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이 비유에 딱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NIV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항상 기도하고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신성모독적인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교해요. 하나님을 뇌물을 좋아하는 재판장, 공의롭지 않은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억울함을 당한 과부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전통 안에 감히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 뇌물을 좋아하는 재판장으로 비유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려고 이 신성모독적인 비유를 지금 들이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관점에서 아주 신성모독적인 비유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낙심해버립니다.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도깨비방망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냥 두들겨 본 겁니다. 두 번째,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줘도 뭐 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겠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냐? 그러면 끝까지 기도해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스탑, 그 기도 그만해라, 이게 명확하게 들려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신병원에 있는 누님이 있어요. 서울대 다니던 아주 똑똑했던 누님이에요. 지금도 누님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누님 고쳐달라고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멈추라고 아직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 누나를 고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 기도 제목에서 이 기도의 제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교하는 이 신성모독적인 비유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허리가 아프면 하나님 이 허리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고치든 아니면 의사 빨리 만나서 방법을 찾든
그래서 하나님 이 통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많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안 고쳐주면 또 이 방법 저 방법도 해보고 대충 구체적이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볼리비아에 신학교 짓는데 헌금을 보냈잖아요. 좀 이따 우리 홍 집사님이 이렇게 전체 지출 보고를 할 건데, 볼리비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작정한 금액이 미화 3만 불이에요. 미화 3만 불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원래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던 헌금에서 11,000불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볼리비아 여기가 지금 급하니까 그럼 이것도 그쪽으로 보내자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탄자니아로 보내기로 했던 4,000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4,000불이 있었는데 탄자니아에서 우물 사역이 다 끝났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갈 곳을 잃었잖아요. 선교에 헌신한 돈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또 볼리비아로 보내자고. 거기는 재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차례에 걸쳐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입금이 다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냐? 목사님, 하나님은 이미 선교사님 자신에게 은혜와 평강교회로부터 미화 42,000불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미화 42,000불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실생활에서 한 번 더 컨펌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진을 찍은 책의 한 페이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한 번 더 컨펌을 해줬는데,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이렇게 쳐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13년간, 이게 책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난 13년간 우리 교회가 받은 헌금 중에 가장 액수가 큰 경우는 누군가 집을 팔고 11조로 42,000달러를 헌금했을 때였다. 나는 우리 교인 중에 그 정도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책을 하나님이 이미 42,000불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을 읽다가 다시 이 42,000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다시 컨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미화 3만 불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지 42,000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000불이 다시 생기고, 그리고 또 4,000불이 생기면서 다 보냈더니 42,000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 디테일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미화 3만 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11,000불을 또 보내게 됐잖아요. 그리고 탄자니아 4,000불이 또 남았어요. 그런데 탄자니아 4,000불 중에 선교사님 한 분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사차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중에 500불을, 4,000불 중에 500불을 딱 빼고 3,500불만 딱 보냈어요. 딱 보냈는데, 그리고서 그쪽에서 환율, 수수료, 모든 것들을 다 빼고 이것들을 딱 받은 금액을 보내왔는데, 그게 11,750불입니다. 마이너스 250불이 딱 빠지는 거예요. 그 500불마저 딱 보냈으면 수수료, 환전, 그 다음에 이 모든 거에서 2만 불이 딱 끝나는 건데, 인간적인 생각에 마지막에 500불을 딴 데로 인사차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보내고 났더니 11,750불인 거예요. 그 500불까지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잔치 끝나고 500불 나오면 이거 마주 채워야겠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3만 불 위에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이미 선교사님은 42,000불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일상에서 다시 한번 컨펌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건물은 올라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2,000불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사진을 찍어놓고 밑줄을 그어놓고 밑에가 장동철 목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입금이 완료가 되었을 때 목사님 이거를 저한테 보내고 이 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42,000불 이제 250불 뺀 그게 됐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500불이 왜 비는지도 인실직고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구체적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45점 몇 도 기울어져 있죠? 요 기울여진 걸로 이 우주 전체가 정교하게 돌아가요. 하나님 1.1획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과장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밀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부를 다 설계하시고 톱니바퀴 돌듯 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체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본 원리, 이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멈춘 기도가 있어요? 절박하지 않아서 멈췄다면 그냥 그만하세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분 정말 필요합니다. 이분 정말 절박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를 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줄기차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냐고. 언제까지 기도하기를 다짐하시냐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니면 나에게 스탑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게 아니면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난 이 기도에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다시 지금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나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면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시 하나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기를 시도하겠습니다.